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에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 입은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수주 동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죠.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잘 알려진 사사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삼손일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손이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겐 삼손은 그다지 매력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친 사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삼손은 사실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삼손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이 시간 삼손의 전 일생을 살펴보면서 왜 삼손의 인생이 은혜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지, 왜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삼손의 시작, 삼손의 탄생은 여러분 그 어떤 사사들보다도 복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놓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을 여러분 지금쯤이면 다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으셔서 사랑의 회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함이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평안이 찾아오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범죄의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펴볼 삼손의 시대에는 이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범죄를 하나님께 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간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말이죠. 죄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고난 가운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삼손은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마누아의 아내의 불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혹시 집에 가셔서 설교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 성경을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3장 2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임신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다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될 텐데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마노아는 사람의 논리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원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낳은 아들을 머리를 밀지 마라.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얘가 장차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의 상태죠. 아이를 낳을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자 소망입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언가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가정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모두 다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회개하고 거듭날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한 아이를 그런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때부터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질 아이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 아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볼 때 이 나실인의 규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평가하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실이라는 규례, 삼손에게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삼손에게 주어진 이 나실인이라는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복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11명의 사사들 가운데 그 어떤 사사도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사사가 없죠.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사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된 사사는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였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례는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의 근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삼손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삼손의 탄생은 수년간 아이를 낳지 못해서 희망의 빛조차도 잃어버린 그 가정의 희망의 빛이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고통스럽게 압제를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의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빛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말을 보면 그 결말이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 두 눈을 뽑힘을 당했으며 온갖 조롱을 당한 후에 맷돌을 갈다가 비참한 생을 마감합니다. 가정의 희망이었던 한 아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한 아이가 여러분 왜 이렇게 어두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이라는 사명, 사사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 순간까지 그 어느 한순간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을 대로 살았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한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내가 삼손과 비교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납니다. 삼손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에게 놀라운 힘이 생겼죠. 그런데 삼손이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만류하지만 부모를 거역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셨고 또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겐 나실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사사로서의 의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4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삼손 자신도, 아니 그 부모도 삼손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보이십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삼손에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한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문제를 삼거나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킨 기록이 없습니다. 사명자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고 딥나로 가게 됐죠.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발견하고 그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제가 사자의 시체에서 이 꿀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드리고 먹게 합니다. 나실인의 규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거죠. 삼손은 이렇게 여자의 집에서 블레셋 사람 30명과 술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사자에게서 취한 그 꿀을 상으로 걸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이기면 겉옷 30벌을 나한테 내라고 말을 합니다. 답을 알 리 없는 블레셋 청년들이 그 여자를 협박하게 됐죠. 그 여자는 삼손을 졸르고 졸라서 답을 알아낸 후에 청년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기에 삼손이 지게 된 거죠. 삼손은 열받았고 빼앗은 옷을 그들에게 주고 청년들은 죽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삼손이 화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러 가지만 이미 그 여인이 남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마침 수확기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에 불을 내게 됩니다. 삼손의 지심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죠. 삼손의 초와 장인을 그래서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삼손이 듣게 되고 삼손은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원수를 갚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실린으로서 사사로서 그 사명을 단 하나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그 복수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크게 도륙하고 유다 지파의 땅 에담 바위에 머무르게 됐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삼손을 넘겨달라고 위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입니다. 그 땅은 유대 사람의 땅이죠. 3,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삼손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왜 지금 일을 심각하게 만드느냐라고 책망하게 되죠. 그러자 삼손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쟤네가 나한테 먼저 그래서 나도 한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 싸움은 개인적인 거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삼손과 합의하에 그를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죠. 삼손이 유대 사람에게 결박당해서 블레셋에게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괴력으로 그 줄을 끊어버리고 곁에 있는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이 1000명의 적을 죽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당나귀의 턱뼈라고 말합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당나귀의 턱뼈.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체에서 그 턱뼈를 빼냈다는 거죠. 여러분, 턱뼈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적들 가운데 칼을 하나 뺏어서 그것으로 무기를 삼아도 됐을 텐데 삼손은 굳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시체를 만지고 그것에서 턱뼈를 빼내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사사로서의 사명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지금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냥 꼴밤을 한 대를 팍 내리면서 징계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삼손이 미처 알지 못할지라도 후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행동에 상관없이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가사라는 곳에 가서 기생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데 삼손은 기생과 느긋하게 즐기다가 한밤중에 성문의 빗장을 채로 기둥채에 뽑아가지고 유다 땅 헤브론까지 갑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힘만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행동은 단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그 여인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준다고 유혹합니다. 들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을 여러 번 유혹하고 그 힘의 원천을 알려달라고 하죠. 여러분, 삼손은 그 순간에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돌려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매일매일 조르고 또 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결국 삼손은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가사에 끌려가서 놋줄에 묶여서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났을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그 시작은 작은 태양, 빛을 비추는 자, 구원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지금 그의 머리는 다 밀려 있죠. 그리고 블레셋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희망의 태양인 삼손이 어두움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삼손이 어두움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으나 사자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철저히 무시했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지만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셔서 삼손으로부터 떠나가셨다는 말입니다. 머리카락에 삼손의 힘에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머리가 밀리는 순간 삼손의 인생도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놀이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삼손의 그 인생을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은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비극의 삶을 살고 있는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있었다고 끝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비참함을 묘사한 후에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시작한다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삼손의 인생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내 손, 내 발로 다 차버렸지만, 내가 비참한 자리로 스스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시작입니까? 그의 머리가 자라나는 시작입니다. 머리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다시 자라나려면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인생이 머리가 밀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걷어가셨을지라도 은혜만큼은 걷어가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말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없어라고 말할지라도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어디서 봅니까?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서 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기회는 끝났거든, 뜰이 아웃이거든 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힘을 허락하셨으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의 순간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시점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바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마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자 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거듭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로 삼손을 잉태하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지금 고난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혹시 이 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이 믿겨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께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내 생각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삼손이 나실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자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손과 공통점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인생의 챕터 1, 그 시작점만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챕터 2, 챕터 3, 챕터 4, 마지막 챕터까지 써나가야 할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살아야만 합니까? 삼손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나는 그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라 하셨으니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써놓은 내 인생의 챕터들을 보니까 어찌 내 모습이 삼손과 비슷한지. 다 망하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두 손 두 발은 묶여져 있고 앞은 보이지 않아서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들이 있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기게 하셨다는 간증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자리,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다 깎였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라는 머리는 다시 자랍니다. 또 자랍니다. 세상이 그것을 깎아버릴지라도 밀어버릴지라도 그 은혜라는 머리는 자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오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럴 때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도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